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 세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세뱃돈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신 여러분한테 전부 다 세뱃돈 드리면 나는 거덜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축복들을 내가 믿으면서 축복이 있는 대로 다 쏟았으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가세요. 너무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내는 결론이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른 것도 기록할 것이 많은데 이 정도 기록하면 그 말은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또 성경의 명료성을 얘기해요. 구원받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충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명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의 이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감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시골에 그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 할머니들은 글씨도 모르지만 성경 그 찬송가 그 곡 안 붙은 거 그거 가지고 부르다 보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 줄 알게 되죠. 그런 할머니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교수 박사들이 몇 개가 되어도 이 책꽂이의 성경책이 뭐 여러 가지 종류, 세번역, 공동번역, 뭐 이렇게 킹제임스 이런 성경이 번역이 된 거 많이 있어도, 영어 성경도 있어도 그 박사들도 이해가 못하는, 그 정도로 성경은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믿게 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다고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유식하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잠깐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살아계신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도 계시 중에 말씀 계시에 들어갑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리고 표적도 하나님의 계시요. 그런데 계시 중에 계시가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특별 계시 속에 진짜 알짜 계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감춰진 뜻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속성도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 계획도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럽니다.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키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지키고 언약으로 쫙 받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킨 나에게 하나님도 나를 지키신다.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냐니까 장차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세의 시험의 때 한번 지나가 버리면 큰일 터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이 시험의 때 완전히 지키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순교자가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에일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24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갑니다.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상해에서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어버려요. 여기에 실망한 우리 젊은 토마스 선교사는요 중국 세관에 이게 세관원으로 이렇게 취직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관에 일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이 핍박 때문에 도망온 조선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아하, 내가 조선으로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조선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조선 말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니까 대원군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세국정책이잖아요. 그때 일본과 우리나라가 발전의 양상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개방을 딱 했으면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은 개방을 하고 우리는 막아버렸어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신자들도 많이 죽었어요. 특히 먼저 들어온 그 대건 신부 같은 데 천주교 신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가서 한 2개월 동안 해변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때 성경은 한문 성경. 그리고 그런 동안에 한문 성경을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보내면서 이것을 선교 허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큰 겁을 주면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음은 늘 조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의
통역관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배가 상선이 조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동강을 통해서. 그런데 정부 시측이 그러니까 이 배의 입국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동강 저기서 세워놓고 지금 허가를 나올 때 이제 조울전하고 막 이렇게 이 출하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선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대동강변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움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조선이 7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선인들이 일어나고 군대까지 동원돼가지고 그 배를 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 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배 탄 사람들이 막 죽은데 물로 뛰어나와서 무스로 땅으로 건너 나오잖아요. 뻘밭으로 쭉 오다가 그냥 해변으로 오면은 바닷가로 오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가지고 뛰어내려서 뻘밭 건너가지고 이 해변으로 딱 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병사가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박충곤이라는 사람.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를 해고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기는 했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는 겁니다. 또 간직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년 13살 먹은 소년 하나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채치량이에요. 채치량이 이 토마스 선교사 죽으면서 그 보려는 남겨놓은 성경 3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집에 동네로. 근데 집에 가서 성경 3권을 보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서양 귀신이 어떻게 덮치고 무슨 재앙이 내릴까 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태울 수도 없고 재앙 날까 봐. 그래가지고 주사 어른이죠. 박영식 씨라는 그 주사에게 그 성경을 드린 겁니다. 준 거예요. 이 사람도 불에 태우지도 않고 가져와서 뭘로 했냐니까 벽지로 하나씩 찢어가지고 벽에 붙여놓은 벽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창호지잖아요. 벽지로 사용했어. 자, 벽지로 사용하는데 얼마 후에 계속 누워서 올르면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스스로 영접을 해버립니다. 스스로 믿어야 되겠다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 후에 채치량이 성인이 되어서 이게 13살 먹은 아이가 성인이 됐어요. 자기가 준 있잖아요. 박영식이라는 사람. 요 사람 집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어떻게 하냐면 주막을 시작해요. 옛날에 술집을 주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막에는 여관으로 같이 했어요. 그런데 후에 한 20년이나 이렇게 흐르고 난 다음에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채치량의 주막에 머물렀어요. 그 여관 집에. 그것을 계기로 채치량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 거기 있잖아요. 채치량이 지금 주막하는 집이 평양 최초의 예배당이 됐는데 널다리골 예배당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널다리골 예배당이 그 후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 알지요?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에게 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도와가지고 성경 번역사, 통역사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를 결실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났어요. 당시 영국 기독교에서는 아무 열매가 없는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전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 일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불씨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이유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알겠죠? 이게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19세기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서울이요, 한양 거리는 골목골목 오물과 굶어 죽은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렇게 못 살고 어려웠던 것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누구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조선 땅이었어요. 우리나라요. 조선 땅을 두고 주변 나라들이 요리조리 막 저물러대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미개인들이었어요. 실제로 일본은 조선인을 노예로 팔아먹어서 매매를 했어요. 어디로 했냐? 남미에 그 포르투갈이 막 식민지를 했잖아요. 스페인도 그러고요. 거기에 스페인 조선 사람들을 아프리카 노예 흑인을 잡아가듯이 노예로 매매한 것처럼 조선 사람을 노예로 매매를 했어요. 팔려 나갔습니다. 이런 곳에 토마스 선교사 같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피를 흘림으로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들이 먼저요, 선교사들이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는 작업을 먼저 했어요. 양반과 상놈의 그 경계를 풀어보려고 교육에 온통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투전 노름이잖아요. 투전. 노름을 해서 노름. 할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뭘해서 술을 먹는데 투전 노름을 금하고 그리고 술을 못 먹게 하고 금주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놀고 자빠진 거예요. 그게 천지요. 양반은 양반대로 할 일 없이 놀고 남자들은 할 일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놀고 여자들은 부엌대기로 그냥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을 때 이때에 모든 사람이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성교비 그 본국에서 성교비 모아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일 처음 세워진 학교가 남성 전문학교 배제학당이에요. 배제학당. 이 배제학당의 최초 목적은 뭐냐니까 통역 선교사를 먼저 세우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어요.
거기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이승만, 김구, 뭐 여기 여러분들 안창호 같은 게 이런 사람들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집사님, 장로님들,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민족의 위대한 정치인 교육가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의사들이 막 나오고요. 그 여파로 학교들이 막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특별히 노예같이 취급을 받았던 여성들, 막 여건이 막 신장이 되고요. 그 학교, 처음 여자 학교가 세워지는데 이하학당이에요. 지금 이하여대. 여기서 여자들이 주체적으로 3.1 운동의 정신이 싹 떴어요. 모든 학교가 성경의 원리에 기초하여 수업이 막 진행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이 유학 가는 여자도 생겨나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과 병원의 이름은 배재학당, 유아학당, 경신학교, 정의여자고등학교, 광성학교, 맹인학교, 남자 성경학교, 그리고 병원,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정동병원, 광해원, 평양 제일교회병원, 평양 여자병원, 평양 남자병원, 이렇게 했어요. 남자 여자가 구별된 시대라. 모든 서양식 교육 제도와 의학을 참 우리나라에 소개하고요, 그걸 가르치고, 참 여성 지위 항상 빈민 구제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업적을 이제는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갚아야 될 때예요. 당연히 그럴 때입니다. 지금 우리 목표는, 우리는 진짜 말씀드린 대로 표적 속에 살고 있어요. 세계 전쟁사를 보면은요, 어떤 전쟁도요, 야, 잠시 쉬었다 전쟁하자, 휴전이잖아요. 잠시 쉬었다 전쟁하자 하는 것이 70년 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남북 전쟁하다가 잠시 쉬었다 하자 하고 지금 70년이 지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때가 없었다니까. 세상에 어떤 전쟁도 70년 동안 잠시 쉬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죠? 누구 때문에 하신 일입니까? 무엇을 하도록 이런 하나님의 표적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영국 교회는 실제로 지붕이 뜯어지고 풀이 자라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어르신들 몇 명뿐이요. 우리는 정말로 몇 년 전에 그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한 교회 이름이 하노버 교회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영국 에일즈의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토마스 교회고, 토마스 선교사고요. 저기 토마스 교회가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땅 같으면 강주 쪽이에요. 강주 쪽. 자, 지금 영국 교회 그 다음이요. 자, 저기가 토마스 선교사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 현재 정말로 영국 교회 다, 유럽 교회 다 무너지잖아요. 담임 목사가 없고 출석 교인도 한 10명 미만인데, 요 딱 보니까 지붕에 켜보면은 뒤에 있는 그 나무가 배경이 된 것이 아니고 지붕에 풀이 난 거예요. 전에 사진을 봤는데 정말로 풀이 났는데 그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 그 다음, 여기 지금 그 교회입니다. 조그만한 교회요. 다음, 이것도 키워봐요. 하면 더 키워봐. 예. 거기 보면은 토마스가 두 번째 한국을 방문했을 때 27살에 선교를 당해서 죽을 때가 27살이거든. 24살에 안수받고 27살에 죽어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지도에 지금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한 한오버 교회 그 사진이 있어요. 지금. 다음. 저기 보면 강대상 뒤로 교회에서 사역했던 역대 목회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도 거기에 목회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크게 잡아보세요. 그 교회는 지금 여기 이제 사택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지금은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그 조그만 교회도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자기 집을 지은 그것이 바로 그 앞에 다음에 그요 예. 그 묘지 공동 묘지 옆에요. 저기서요. 우리 한국 복음화 최초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파송받았다니까. 옆에 사람 얘기해 보세요. 뭐가 없어서 교회가 적어서 못해요. 그 말은 쏙 들어가죠. 자, 다시요. 그 다음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장대영 교회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교회 그 술집 그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그렇게 평양 대부흥회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다음이요. 저희는 뭐 그 학교하고 병원 세워지는 장면들입니다. 선교사들. 그 다음 여기 아까 얘기하는 제너럴 서머노 그 통역사로 이제 그 취직이 돼가지고 한국에 대동강을 통해서 온 거예요. 저 배가 불타버린 거예요. 다음이요. 저 불타는 장면이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 안에 누가 한 사람 꿇어가지고 또 확대해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처형을 당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처형 당하는 장면. 순교하는 장면.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운동을 위해 우리가 유산을 남겨야 되겠죠? 지금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순교자라. 남은 자라. 렘넌트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 놀라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유산을 남기고 유산을 전달하는 시대의 전도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왜 당신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미션을 받았어요. 뭔 미션입니까? 300용사들이. 기드온 용사 300은 자기들이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할 일이 없는 자, 아무것도 못한 자, 그 자들을 불렀어요. 알잖아요. 12,300명 싹 보내고 300만 남았을 때. 그냥 하라는 대로 항아리와 햇불을 준비한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가 지금은 있을는지 모르죠. 오래된 사진이거든. 한 10명 어르신들만 남아있는데 그게 뭐도 없냐. 목회자도 없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목회자들 설교하는 그런 사람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테스 섬의 100명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는 목사를 100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렘넌트 통역 선교사 100명이요. 각 나라에서 통역을 위해 한국어 학원을 다니겠다는 이 렘넌트 선교사들, 그리고 렘넌트 산업인 100명입니다. 어릴 때 준비된 이삭 같은 사람, 야곱, 요새, 사무엘, 다윗, 오바다, 다비다요. 신약세의 다비다, 브루스 길라, 루디아, 이런 사람이 다 산업인들이요. 렘넌트 산업인들. 가이오나 이 정말로 록펠러나 이런 분 아니요. 시버나 존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산업인들이요. 중직자 산업인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런 산업인들이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세뱃돈 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아이들한테 이때 비전을 심어주세요. 너는 세계복음할 산업인이야. 너는 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목사, 선교사를 기를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너는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거이 통역 선교사를 네가 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게 내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네 세뱃돈 그거 네 쓰면은 뭐 어디다 쓰게? 하나님 앞에 그걸 딱 아껴서 저기 지금 학원, 한국어 학원, 인도 3중 통역을 하고 있잖아요. 파키스탄, 스리랑카, 모슬렘권 거기에 지금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불이냐 10불, 100, 한 달에 100불, 10만 원. 10만 원이면은 한 달 학원 다녀. 거기에 보내고 네가 한 사람 선교사를 세워. 이게 렘넌트 산업이요. 그 생각을 딱 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꽉 채우면은요. 그 아이들은 생각이 벌써 선교의 사상이 꽉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돈이 진짜 관리가 돼요. 돈을 최고의 가치 있는 곳에 쓰게 돼요. 필요 없는 것에 안 쓰게 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이런 아이들이 선교 기업을 이룬다니까요. 지금부터 그거를 하라고요. 그거를 만들어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아이들. 그 잘할수록 자기의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헛짓거리 할까요? 여러분, 영국 교회들, 유럽 교회 같이 막 우리가 돌아가 버리면 큰일 나요. 한국 교회가 큰일 나기 전에 이 민족이 큰일 나요. 우리 가정이 큰일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큰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셔야 돼요. 할 얘기가 많지만은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건 눈치올이니까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한국에 최초로 선교하다가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들을 우리가 이루며 아버지여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단체가 앞서가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실을 증거하는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유산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300의 서밋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2, 3, 7, 5천 종족 전체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관계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들 또 몸이 불편해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그 현지의 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해에 있는 식구들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운동하는 렘넌트, 군복무하고 있는 렘넌트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역한 렘넌트야 길들을 온전히 서비스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하고 시술이 잡혀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식구들, 외래 치료받고 있는 분들,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성도들, 식구들 정말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아버지께서 지원하시는 그 힘, 보좌의 힘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원동력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산업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시여,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렘넌트 학원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학업 위에, 우리 귀한 모든 직장인들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